오늘은 잘 배우는 축복, 잘 배우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삼손을 꼽고 싶어요. 물론 성경에 다른 인물들도 있지만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유명한 정도지 사실은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하지는 않은 경우들이 많죠. 근데 삼손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유명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삼손은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예수님 빼고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라고요?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힘이 세고 머리가 길고, 그죠? 그래서 좀만 머리가 길러도 남자 형제들이 머리 좀만 길러도 뭐라 그래요? 야, 삼손 같다 그러죠. 그죠? 좀 미성숙하면 삼손 같고 성숙하면 예수님 같다 그러죠. 그죠? 또 여자 때문에 인생이 망한 사람, 뭐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들이 소개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소개하는 사사가 이 삼손이에요. 사사기에서도 4장이나 할애하면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삼손의 전 인생을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죠. 우리는 오늘 삼손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볼 거예요. 마지막 장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 성경의 어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 본문은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 기도를 끝으로 그는 파란만장한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삼손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인생이에요. 삼손만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 큰 능력을 주시지만 그에 비해 그가 받은 인생의 성적표는 너무나 비참해요. 뭐가 문제였을까? 삼손은요,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어떻게, 왜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배우지 못했어요. 뭐가 문제였다고요? 잘 배우지 못한 거예요. 삼손은 자신이 왜 지음받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근본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잘 배우지 못한 거예요. 삼손을 나시린이라고 불러요. 성경에는 나시린이 몇 사람 있어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고 구별하셔서 귀 쓰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 같은 사람, 그죠?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낳게 하신 그 사무엘처럼 이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이 나시린이라면 이 부분이 더 명확해야 되는데 삼손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삼손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구원하셨고 자신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믿다가 삶의 방향을 잃고 무너지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삼손과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배워야 될까? 오늘 우리 이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말씀과 사람을 통해 배워야 돼요. 뭘 통해 배워야 된다고요? 맞아요. 말씀과 사람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삼손은요, 그의 부모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을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사기 13장 5절이에요. 앞에 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삼손은 특별한 잉태 과정을 거친 아이죠. 그죠? 이 특별한 잉태 과정을 거친 삼손의 부모는 삼손에게 얼마나 이 부분을 교육했을까요?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얼마나 가르치고,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하나님께서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너를 귀히 쓰실 거야. 그러니까 몸 함부로 굴리면 안 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구별하여 잘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교육하시죠? 그죠? 야, 맞고 왔어? 야, 때리고 와야지. 이렇게 안 가르치시죠? 그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태어난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는데, 삼손은요?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사자가 특별히 나타나서 삼손의 잉태를 알려주셨어요. 이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뜻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삼손을 보면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가르쳤을까요? 야, 너는 특별한 아이다. 다른 아이들 다 특별하지만 너는 더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살아야 돼. 머리에 손도 대면 안 되고, 그리고 부정한 것도 만지면 안 되고, 술 같은 거 먹지 말고, 저렇게 그냥 집사 같지 않은 집사들이나 술 먹는 거지. 너는 마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모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 이방 여인을 취하려 할 때에도 그 삼손의 부모는 그러면 안 된다고 훈계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을 볼게요. 14장 3절이에요. 사사기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형제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러나 삼손은 어떡합니까? 그의 부모의 가르침을 가볍게 무시해 버립니다. 야, 넌 나실인이니,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부정한 것을 멀리 해야 된다. 아무리 가르쳐도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게 삼손의 태도였어요. 안타깝게도 삼손은 말씀과 사람을 통해 배우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말씀과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 그 구절들을 한번 같이 좀 찾아볼게요. 잠언 13장 14절이에요. 잠언 13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사람이죠. 지혜 있는 사람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래요. 그 교훈이 우리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17절이에요. 잠언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자, 사람이죠.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식에 마음을 둬야 된다. 말씀과 사람으로부터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3장 7절이에요. 아모스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배우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고요.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그것이 바로 사람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주일 메시지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깨닫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씀과 사람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자는요, 극히 소수입니다. 당연할 거라고 하지만 그 당연한 걸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살아보면 그래요. 당연할 것 같은데 그 당연한 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 잘 배우는 사람 얼마나 될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입니까? 그 큰 능력의 사람 삼손도요, 이렇게 배우지를 못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터부시했다. 가장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그 일을 못했던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말씀과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배워야 될까? 두 번째는요, 삶의 어려움, 고난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뭘 통해 배워야 된다고요? 삶의 어려움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 사사기 15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삼손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블레셋 사람들을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강자가 몇 대 1로 싸우는 겁니까? 17대 1. 좀 싸움 잘하는 사람의 무용담 들어보면 내가 17대 1로 싸워. 그 이상은 얘기 안 해요. 항상 17대 1이 최고야. 그죠? 17대 1.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싸워봤어요? 17대 1? 현실로는 엄청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삼손은 정말 역대급 능력이죠. 그것도 무기가 뭐라고요? 영화의 주인공 좀 총도 아니에요. 그냥 바가지처럼 생긴 나귀톱 하나 들고 다 때려 죽인 거예요. 1000명을. 이야, 대단하죠.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성공 후에 삼손의 모습을 보세요. 물 한 모금에 갈급해하는 모습. 물 한 방울, 마실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갈급해하는 삼손의 모습이 나와요. 보여지는 성공을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삼손이 지금 온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나 질병 같은 육신적인 어려움보다 공허나 외로움이나 우울 같은 영적인 어려움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공 후에 어떤 성취감 뒤에 찾아오는 공허와 우울의 문제, 이것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해요. 삼손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나눴잖아요. 고난이 뭐라고요? 축복이라고요. 이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고난 때에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요, 말씀과 사람을 통해 잘 배우지 못하는 것처럼 이 어려움이나 고난을 통해서도 잘
배우지 못합니다. 삶의 어려움의 원인을 찾아 사람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합니다.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삼손은 이 목마름이 찾아오니까 오히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냐는 거예요. 승리를 달라고 했다가 승리를 얻고 나니까 왜 승리를 주셨냐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도 좋은 영적인 친구를 하나 주세요. 하나 주셨더니 하나님 왜 이런 친구를 주셨습니까? 하면서 불평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 잘 배우는 인생은요 아주 소수예요. 아까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 배우는 사람도 극히 드문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필수 과목으로 고난을 경험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잘 배우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불평과 원망으로 열매 맺지 않고 고난을 통해 잘 배워서 겸손과 온전한 믿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고난의 설교를 했더니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주제가 고난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다들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또 고난이 있었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정말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고난당하는 이에게 연락을 해보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고난이 축복이라면서요. 제가 축복을 잘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 고난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있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삼손이 없구나. 고난을 축복이라 여기고 고난 가운데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집중하며 잘 배우고 있구나. 또 모르죠. 전화를 끊고서는 이거 축복은 무슨 이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제가 오히려 굉장히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 잘 배워야 돼요.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고난이 분명히 올 텐데 고난을 통하여 잘 배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되냐면요 죽음을 앞두고 잘 배워야 돼요. 뭘 앞두고 잘 배워야 된다고요? 죽음을 앞두고 잘 배워야 돼요. 사사기 16장 28절이에요. 아까 맨 처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말씀과 사람을 통해 잘 배우지 못하고 삶의 고난을 통해서도 잘 배우지 못한 삼손은요 이제 눈이 뽑혀 평생 블레셋의 조롱거리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이던 그 삼손은 온데간데 없고 비참한 삼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감정, 그 분노와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움직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삼손은 죽음 앞에서도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삼손과 비슷한 인물이 있는데요. 열왕기 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라는 왕이 나와요. 이 아하시아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딱 나오면요 엑스포를 딱 그으시면 돼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요 건질 만한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악한 왕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에요. 아하시아 왕이요, 그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아하시아 왕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 아들도 어떻겠어요? 만만치 않은 인물이죠. 이 아들도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이요, 낙상 사고가 벌어집니다. 난간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어진 상황이 되어져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아, 내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구나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민족이잖아요. 그 나라의 왕이라면 누구를 찾습니까? 아무리 악하게 살았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음 앞에서도 이 아하시아 왕은 바알 세부를 찾아요. 기가 막히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잘 못 배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요,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인생의 가장 절박한 마지막 찬스를 잘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죠. 이야,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 찬스를 딱 잡으면 진짜 좋겠다 싶은데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찬스를 잡지만 그 찬스를 못 살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 노회에서 목회 재교육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한 달 동안 해요. 시즌별로 하는데 이번에는 주제가 전도였어요. 전도였는데 이제 외부에 이제 실버 처치라고 우리나라의 이제 노인분들을 전도하고 목회하는 거 아주 특화되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초청되어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그분은 우리나라의 이제 노인분들 한 8천여 명을 전도하신 분이에요. 정말. 이분은요, 이제 각 교회마다 이거를 신청하면 와서 도와줘요. 그 이제 지역에 노인분들 많은 그 교회에 와가지고 전도하고 또 그들이 이렇게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라고요? 회당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은 어느 마을에 딱 가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갈까요? 마을회관을 딱 갑니다. 마을회관에 누가 계세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죠? 여기도 우리 여기 마을회관에, 그죠? 이춘희 권사님 맞죠? 거기 이제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점 10짜리 고수도 치시고, TV도 보시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그렇게 이제 노십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이 거기에 다 들어가셔서, 어르신 여러분, 건강하고 만수무강하세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그만 과자 이렇게 선물해드리고, 그 다음에 조그만 티켓을 하나씩 드려요. 그게 뭐냐면 쌀 1kg 교환권이에요. 그래서 쌀을 거기서 직접 주지 않고 그걸 다 나눠드린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저희 교회에서 후원받은 쌀이 있는데 그거 교회 오시면 나눠드릴게요. 요번 주 토요일 날 오셔서 우리가 과일도 내드리고 떡도 드릴 테니까 그거 먹고 잘 노시다가 가실 때 쌀도 하나씩 받아가세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준비했다고 그러면 안 온대요. 부담돼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후원받은 게 있다. 후원받은 게 있어서 나눠드리려고 하니까 오시라고 그러면 오신대. 그렇게 전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도할 때에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대요. 바로 뭐냐? 전도를 하는데 전도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철칙인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유, 어르신 이제 죽음을 앞뒀잖아요. 누구보다도 이제 가까운 나이잖아요, 죽음에. 그죠? 그럼 우리는 생각하긴 그럴 거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하겠다.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 있지 않을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을까? 그럼 이 사람은 복음 전하면 그래도 좀 잘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8,000명을 전도해보고 알았대요. 우리 할머님 이제 이렇게 교회 오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그럼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죽어도 교회 안 가. 이렇게 얘기한대. 죽어도 교회 안 간대요. 죽어도 교회. 그러니까 나한테 교회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감이 있기 때문에 절대 교회에 다니셔라. 뭐 예수님을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놀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죠. 이제 오시면은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복음을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거를 가리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죽음 앞에서 이 예수님 우편에서 그 구원을 맞이한 강도 같은 사람이요 많지 않다는 얘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르신분들을 제가 이걸 보니까 너무나 복되더라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거요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에요.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제가 현실을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복음을 안 들어요. 이분들은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고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죽을 때까지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교회 안 오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뭔지 알아요?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게 부담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가서 그냥 떡만 얻어먹고 와. 돈이라도 내야지. 아유 나는 그렇게 매주 가서는 못하겠어. 돈 때문에 못 가신다. 그래서 가르쳐 드린대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절대 받지 않아요. 헌금을 받으면 후원이 끊겨요. 절대 내시면 안 돼. 이렇게 안심을 시켜줘야 겨우 교회 오신대. 야, 저는 이제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죽음 앞이라고 모두가 마음이 가난해지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그 마음이 강팍한 채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어르신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아유, 우리 어르신 진짜 복 받으셨습니다. 꼭 얘기해 주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게 현실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잘 배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고집스러움을 고수하며 잘 배우지 못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싶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잘 배우는 것도 축복이에요. 죽음 앞에서 배우는 것도 축복이고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잘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말씀과 사람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잘 배우는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배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려면 가장 큰 것을 구하십시오. 알겠죠? 구할 때 뭘 구하라고요? 가장 큰 거. 괜히 염치 없어 갖고 하나님 제일 큰 건 됐고요. 그냥 고난을 통해서라도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냥 죽음 앞두고나 그냥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구하지 마시고요. 제일 좋은 거 구하시라고요.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말씀과 사람을 통해 잘 배우게 하옵소서. 이거 구하라고요. 이 땅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의 현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잘 붙잡지만 어떤 이는 그 기회를 잘 못 붙잡아요. 잡는 사람이 많을까요? 잡지 못한 사람이 많을까요? 잡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을 잘 배우는 마음 가진 것만 해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축복을 모르니까 이 축복을 감사할지도 모르고 다른 거 받지 않았다고 불평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우린 이 땅에서 강팍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잘 배우고 성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려면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생물학적으로 어르신들이 먼저 죽음 앞에 설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 죽음 앞에 놓여진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또 잘 배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삼손과 같은 결말을 맺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축복, 결국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 축복은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이 닫혀지지 않기를. 항상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